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나면서부터 눈 먼 사람 주님의 은혜로 눈을 떴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면서 눈먼 사람이 이 서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참 이상합니다.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분명한데 어찌 당신들이 나보다 배움도 많고 말씀도 잘 알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른단 말이요? 참 이상합니다 하고 말하니 감히 네 따위가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하고 쫓아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여러분 쫓아버렸다 하는 말이 단순히 그 방이나 그 지역을 쫓아냈다는 의미보다는 무리해서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따시켰다는 말이죠. 사회로부터 완전히 도태시켜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집단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거죠. 이건 참 큰 상처가 됩니다. 제가 늘 교회를 섬길 때 교인들에게 끼리끼리 모이지 마세요라고 당부를 합니다. 물론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야 귀한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왜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지 말라고 말하냐면 그 모임에 끼지 못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거절당했다. 그 무리에 거절당했다고 하는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흔히 카르텔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 오래 섬기다 보면 어느 부서에 오래 섬기다 보면 이상한 자기 카르텔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부서에 가서 끼어들기가 무척 어렵고 본인은 아니지만 왕따 비슷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때는 그런 것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찬양대를 없애버린 적도 있습니다. 또 어느 부서에 오래 있다 보면 자꾸 그런 끼리끼리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흩어버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상처되시는 분도 있었죠. 그래서 제 목회에 대한 의문을 품은 분도 있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혹여 제가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 상처가 되는 분이 있다면 참으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소식을 들은 예수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를 쫓아냈다는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도리어 그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의 사탄과 같은 마음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35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거절감, 살다 보면 이 거절감 때문에 평생 가슴앓이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부모로부터의 거절감, 또는 믿었던 목회자로부터의 거절감, 장로님이나 성도들로부터의 거절감, 또는 친구나 회사 동료로부터 이 거절감, 이것은 참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항상 당신의 편에 서서 항상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가면 주님은 나에게 두 걸음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그랬더니 36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예수님 자신이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8절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엎드려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할 것이다. 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히 심판 이렇게 말하면 천당과 지옥 뭐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심판을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 지금 예수님이 심판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거짓과 참을 드러내는 심판이라는 말, 가려내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어두움의 실체가 드러나는 심판이에요. 진리 되신 주님이 오심으로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드러남,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드라마 제목을 보니까 뭐 진짜가 나타났다 그렇잖아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드러나게 돼 있죠.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의인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신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구원받을 사람들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의 거짓됨,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리와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어두움이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영적인 깊은 어두움 속에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사탄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들의 실체가 드러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재발이 저린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차라리 우리 눈먼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게 죄가 안 되지만 너들 지금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 그러니까 너희 죄가 크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도리어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예수를 보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것이니 너희가 차라리 본다고 한 것 못 보면서도 본다고 했으니 그 죄가 크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항상 책 한 권 읽고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 한 권 읽고 세상의 지식이 다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황소고집을 하는 것이죠. 평생 우물 안의 개구리는 하늘은 동전만 할 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아무리 말해야 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참 두려운 겁니다. 어줍게 알고서 다 아는 채 하는 것. 그래서 어느새 사람 잡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박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알아서 박사가 아니에요. 한 분야를 깊이 연구해서 박사인 것이죠. 그 분야에.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더욱이 자기가 깊이 연구하다 보면요. 주변에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고 앞으로 알아야 할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를 더 많이 깨달아서 박사는 많이 알아서 박사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가를 깨닫는 것이 박사이다. 자기의 무지를 깨달은 사람이 박사예요. 그러면 자기가 아는 척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더 넓은 세상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저 우물 안에 있으니까 세상은 동전만한 뿐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뭐 신학 강의를 좀 듣고 신학 서적을 좀 읽고 뭐 세미나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그랬다 그래서 아는 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이런 분들 앞에 곤혹스럽습니다. 자기 경험이 일천한데 그것이 굉장한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님은 다 아는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나 벌써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훨씬 더 많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를 알게 되고 지금도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려면 때로는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바로 해석했는가 지금도 그러한가 신학서적도 또는 여러 가지 책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안다는 것이 병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무식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모르고 있느냐를 깨달은 지식인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신은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맹인이 있고 자신은 주님 앞에 짐승이오니 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눈이 뜬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의 부족, 가난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자신이야말로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거룩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영적인 맹인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영적인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행여나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채 아는 그런 영적인 무식한 맹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난뱅이, 가난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거절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도 나를 떠나지도 않는다는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힘이고 용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는 가난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지혜, 말씀으로 충만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